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겸손한, 내가 스스로 겸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첫날부터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미 응답은 받았다. 그러나 그 12절,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 악한 사단이 21일 동안 막았으므로 못 왔다. 그래 끝까지 너가 기도를 했기를 잘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 기도를 통해서 나는 올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은 어떻게 일어날지 다 모르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기도하면 잘 될 것 같고 하지만 그것도 다 맡겨야 돼. 절대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인도하심. 저도 지금 이 노예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이번 노예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툭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걸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꼭 찾아내야 돼요. 내게 고난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다니엘 기도에 있는 김은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 이 간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간증 영상으로 말씀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전하시는 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매년 11월이면 다니엘 기도회가 대대적으로 열린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오늘 이 다니엘 기도회가 생기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어려웠던 개척교회에서 지금의 오륜교회를 세우기까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오륜교회의 김은호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혼자서 동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매년 11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11월에 그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가 되잖아요. 네. 이게 뭐 오륜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를 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네. 이 올해 지난 11월에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죠. 다니엘 기도회는 네. 나 홀로 하는 기도회가 결코 아니라 예.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네. 14,000여 교회가 야. 21일 동안 함께 진행하는 합심 기도회입니다. 예, 사실 네. 그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섭외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네. 예. 근데 그게 한 해간의 계획을 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준비하죠. 그러면 올해 계획에 저희 중에 아무도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없네요. 네. 없군요. 네. 무슨 이런 걸 요즘에 갑분싸라고 이제 하는, 죄송합니다. 갑분싸. 아니 정말 그 놀라운 이 다니엘 기도회를 또 만드시기까지 네. 또 우리 오륜교회와 목사님 개인적인 또 신앙관에 대해서 한번 네.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목사님 그 이제 목회자가 되신 곳이 네. 형 대신으로 목회자가 되셨다라는 네, 맞아요. 글을 봤거든요.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강력한 그 바울처럼 네네. 어떤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부르심의 소명을 받는 분도 계시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네네.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예. 예전에 신앙 좋으신 분들은 많이 소원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팔남매인데 제 장자인 예. 우리 큰형님이 이제 네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예. 예. 그렇게 소원을 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큰형님은 조금 세상의 넓은 길로 가셨어요. 사고도 많이 치시고 네, 그래서 광야로 가셨군요. 그렇죠. 광야로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7번째인데 예.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예. 예.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고요. 예. 참 저는 목회자가 되기 싫어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어릴 때부터 그 봐온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네네. 항상 주변에는 권사님들이 떠나지 않잖아요. 네네. 예, 남자들은 별로 없고 네네. 주변에는 항상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고 네. 또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네. 이 목회자의 길을 피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아버님의 소원도 있고 네. 우리 떠밀리다시피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이론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지 예. 그리고 복음만이 죄와 죽음의 법에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예.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수종드는 자로 네. 부르셨구나. 예. 그 확신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아, 네. 그럼 목회자가 된 이후에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목사가 되기를 참 잘했다라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셨을 때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저는 주님으로부터 원호야, 내가 목사로 널 부르기 참 잘했지. 네.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목회자로 평생 동안 헌신했는데 네. 마지막 날에 그 주님으로부터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네. 주님으로부터 원호야, 내가 너 목사로 부르길 참 잘했지.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목회하면서 보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모든 게 보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일 큰 보람은 네. 성도들의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병원문을 열고 딱 들어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네. 미국에서 온 자녀들도 있고 네. 네. 사람마다 다르죠. 예. 근데 대부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거의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지 아시죠? 네.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또 어떤 분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말씀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서 이제 한 20분 동안 이제 제가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을 많이 부르거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저도 정말 놀래요. 거기는 가족들도 놀래요. 예. 왜냐하면 예. 그렇게 흑갈색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요. 예.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거든요. 오늘 지금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눈꺼풀을 예. 예. 깜빡. 깜빡하면서 대답을 하기도 하고 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예.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 목사님 저 확신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돌아가시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이별을 고하죠. 예. 집사님, 성도님, 우리 잠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요. 그리고 헤어지죠. 때로는 돌아오는 과정 속에 전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참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 영혼이 떠나기 바로 직전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아, 제일 마지막 순간을 함께 마지막 해주시는 순간, 거니까 네. 가장 중요한 천국 가기 바로 전의 순간에 네. 목사님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은혜 받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목사님께서 보람되는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처음 개척하셨을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89년 네. 3월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네, 개척을 할 때 그때는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멤버 없이 한번 해보자. 멤버 없이. 아, 사실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예,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야당이 좀 있어요. 아, 예. 어디나 있죠. 그래서 어디나 있잖아요. 어디나 그죠? 있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으쌰하면 따라 나올 사람들 참 많잖아요. 교회 네, 안에.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멤버들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되면 시작은 참 좋은데 네. 열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열매가. 예,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이왕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네. 멤버 없이 한번 해보자. 아, 그래서 이제 막상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예. 저는 교회 개척하면요 금방 부흥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안 되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예,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단 크죠. 예.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교직에 있었는데 예. 뭐 토큰이 없어가지고 학교에 출근을 할 수가 없는 아이고. 또 그런 토큰 오랜만에 상황도 있었고요. 토큰 반가워요. 구멍 뚫린 거. 예, 이상 요즘 몰라요. 이상 아니야. 몰라요. 알아요. 예전에 알아요. 토큰이 알아요. 있었거든요. 알아요. 버스 토큰. 네, 네, 네. 아, 맞아. 엽전. 예. 그러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갓난아이 때니까 예. 이제 분유를 사야 되는데 아,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아, 발을 동동 굴려야 될 때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노예다가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라고 신고하게 되면 네. 그 당시 5만 원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나라에서요? 아니 노예에서. 아, 노예죠. 노예에서. 예. 그런데 그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했는데 더 하지 막히네요. 말아야지. 이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동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이 분유를 사지 못해 가지고 참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갔더니 네. 네. 예전에 성도님을 한번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없다고 이렇게 손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이 오랜만이라고 예. 자기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잠깐 이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0,000원을 주더라고요. 오, 10,000원을. 예. 그래서 그때 그걸로 이제 우리 아이 분유를 아유. 사서 먹인 적도 있고요. 예.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사실 멤버가 없으니까 네, 네. 이게 새벽 기도 때 아무도 없잖아요. 봉사할 사람이 없죠. 봉사할 예. 사람이 없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를 제가 좀 겁도 없이 명성교회 그 주변에다 했어요. 네. 대기업 옆에 세우셨네요. 예. 도전이었나요? 도전. 그래서 도전이라기보다는 뭐 거기에 그렇게 합당한 장소가 나왔어요. 알아보다 보니까. 예, 알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2층에 이제 40평을 얻어가지고 예.
절반은 이제 합판으로 예. 사택을 이제 꾸미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절반은 예배당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합판으로 막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던 한 형제가 예. 그 당시에 5만 원인가를 줘가지고 네. 하남에 가서 네. 이제 새 합판도 아닌 아주 오래된 합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멘트가 막 묻어 있는 거 이렇게 그걸 가져다가 이제 칸막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눈이 매운 거예요. 아, 뭔지 예, 알겠어요. 시멘트에서 네, 나온 네. 독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아내가 이거 눈이 매웠다고 네. 그래서 막 문 열고 자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도 그런 건 괜찮은데 교인이 없으니까 일단은 예. 저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준비해서 가게 되면 네. 아무도 없잖아요. 네. 제 아내 한 명 놔두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 얘가 이제 울잖아요 또. 아, 예,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 울고 한명 있던 성도도 배고프다고 가겠네요, 울고 갑자기. 그러면 이제 아내가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졸지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혼자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 굉장히 어떻게 갈등이 생기는 예. 거죠. 나 혼자 해도 설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가? 나를 해야 되는가? 설교를 말아야 되는가?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걸 벽치기 설교라고 아, 혼자 하셨어요? 예, 벽을 보고 했어요. 예. 오. 근데 나중에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에 네. 공허한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영혼을 사랑해서 운 게 아니고요. 네. 예. 내 신세. 신세가 좀 그렇죠. 그때는 이제 월요일 날이면은 뭐 예. 전도지도 뭐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예, 주보. 주보를 이렇게 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주보를 이렇게 몇 병장씩 인쇄해가지고 예. 월요일 날 아침이면 이제 신문 배달하듯이 네네. 이렇게 돌리고 다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뒤쪽으로 갔는데 4층짜리 연립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명성교회. 아, 교회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나는 예. 교회 300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이 교회를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명성교회 교회 앞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아, 영혼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네네. 왜 나에게는 영혼을 맡기지 않는가?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확실한데 네. 부르셨다면 하나님 양떼를 맡기셔야 되는데 네. 왜 하나님이 내게는 양떼를 맡기시지 않나? 예. 아, 그것에 대한 분노. 예. 명성교회 양떼는 엄청 많은데. 그죠? 엄청나게 많은데. 예.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랬겠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그때 학교 교직에 있던 선생님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토요일만 되면은 꼭 5천 원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왜요? 어. 그래서 아니 저 선생님이 왜 토요일만 되면 5천 원을 빌려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있잖아요. 그게 제 아내가 이제 학교에서 퇴근해서 오면서 5천 원 가지고 네. 시장에 가서 예. 호박도 사고 음. 다시다도 사고 네. 국수도 사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이면 그걸로 이제 아, 송도. 국수를 끓여가지고 성도들 대접을 하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주일날 헌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예. 그 5천 원 가지고 가서 다시 갚아요. 다시 이제 월요일이면 갚고 아, 이거 같은 선생님으로서 남에게 돈 빌리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그때 이렇게 막 화가 많이 나셔서 예배 인도하시고 하고 뭐 하려면 막 다 하기 싫으셨겠어요. 뭐 예배고 뭐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는요. 네. 그 대형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네, 지금도.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척하면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개척하다가 제가 마음이 이렇게 각박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네, 저도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오래 하셔가지고 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 개척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네. 그 개척교회에서 섬기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동네 조그만 가게보다는 대형 마트에 가면 모든 것이 편리하게 돼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은 글로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는 또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갈수록 그렇죠. 이게 갈수록 네. 더 심해지죠. 예. 근데 어떠셨어요? 막 좀 예배도 드리기 싫고 좀 분노도 일어나셔서 네. 뭐 나 예배 안 할래 뭐 이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저는 제 아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예. 뭐 제 아내가 일단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 급여가 예.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학교를 퇴직을 하면서 네. 그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네. 뭐 그때는 뭐 제 재정이 교회 재정이고 네. 교회 재정이 제 재정이니까 저는 뭐 퇴직금 그 자체를 예.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전부 예. 다. 근데 어.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별로 뭐 감동이라든가 뭐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예, 예. 예. 내 돈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제 아내 돈이니까. 어. 그래서 드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미국에 갔어요. 네. 월요일날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한 호텔에서 있잖아요. 네. 버는 폴스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후에 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미국인 여성이 예. 자꾸 저에게 와가지고 네. 나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뭐 간단한 인사말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네. 뭐 미국 사람들 말이 빠르고 그러니까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제가 피하에 다녔어요, 이렇게. 계속 좋아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당신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통역을 불러가지고 예. 이분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처음으로 네. 예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언 기도를. 예, 예. 근데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예,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면하고 그렇죠.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손에 큰 돈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는 예, 거예요. 예, 예. 내 손에 무슨 큰 돈이 있었지? 네.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네가 그것을 기쁨으로 나에게 드렸으므로 내가 참 기쁨으로 네가 드린 헌금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퇴직금. 예. 아, 그렇지. 내가 오기 전에 주일날 예. 아내 퇴직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왔지. 네. 근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이게 그냥 전율이 느껴지는 그럼요, 거. 그럼요. 눈물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 있죠. 네. 네. 하나님이 내가 드린 헌금을 이렇게 기쁨으로 받으셨을까? 그 생각하니까 네.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뭐 조금씩 준 것도 있잖아요. 네네. 여행 경비로 준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도 쓰지 않고 네. 다 털어서 주일날 또 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더라고요. 네. 재정에 관한 간증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근데 이 헌금 말씀하셔가지고 전 늘 그게 고민이거든요. 대체 나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 고민 하시죠? 아니요, 저는 해본 적 안 하는군요. 나만 저만 하시는 것 같은데 헌금 대체 얼마큼 해야 될까요? 나는 헌금은요, 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코 액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과부의 두렵돈 사실 뭐 적은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헌금은 결코 딜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하셔요. 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평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죠? 믿음이죠. 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 믿음을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평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죠? 예. 하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작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돈. 맞아요. 재정이에요. 재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은요, 결국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그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헌금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네. 그 의자 달랑 13개로 네.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됐잖아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저희 교회만의 기도회였거든요. 예. 저희 교회만의 기도회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듣고 예.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아, 뭐 그때만 해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좀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지만 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예. 2013년도에 예. 저희들이 기도회에 이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에 38개 교회가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요, 예. 264개 교회가 참여를 했어요. 오. 그 다음에는 10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참여를 하고, 예. 예. 그 다음에는 3000의 교회, 예. 그 다음에는 곧바로 10,000교회, 와. 그리고 점점점 작년에는 14,000의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됐거든요. 기도회가 됐어요. 기도회,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심 기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는 기도의 이력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면 4명이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10명이 기도하면 100명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1000명이 기도하면 100만 명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예. 그래서 제가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닫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21일 동안 12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네.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사실은 거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돌파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예. 그 목사님께 위기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네. 그 위기를 이겨내시고 굉장한 역사를 체험하신 것 같아요. 정말 기도의 힘이 있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잖아요. 예. 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맞아요. 예. 그 어린 시절부터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다기보다는요. 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예. 그 금식 기도, 저는 금식 기도를 네. 사실 저는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야를 만났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방향을 만났구나. 네. 아니, 금식 기도하면 확실히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인위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면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네. 그만큼 절박함을 내가 하나님께 나타내는 거죠. 네. 내가 이만큼 절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음식을 피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 그 사실 우리 교회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전통적인 우리 예배식이 있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전통적인 예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섰던 것 같아요. 네, 예. 예전에 그런 예배에 익숙했던 분들하고 아무래도 좀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제가 94년도에 네. 예배를 갱신을 했어요. 예. 그때는 뭐 예배 갱신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한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고 네. 또 성령께서 그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네. 당시에 예배를 보게 되면 23개 정도의 순서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순서에 입각해서 따라가다 보게 되면 예배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뭐 그런 예배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네.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은 예. 시대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게 제 목회 철학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지만 그 진리를 시대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예. 젊은이들이 왜 떠나는가? 예. 사실은 복음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자기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그 네. 찬양. 예.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예. 지금도.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 너무 좋죠. 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찬양의 멜로디에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친구 봤어요. 예. 저는 그 찬양 부를 때 근심 안 돼요. 근심이 된대. 저 무슨 말인지 확 공감이 됩니다. 그러죠. 예.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예. 말까? 예. 그러니까, 그때에 저는 이제 예배를 갱신하면서, 예. 예배를 좀 심플하게 드리자. 예. 되도록이면, 우리 회중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네. 복음성가도 부르고, 예. 찬송도 부르고, 예. 회중들이 좀 더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자. 예. 예. 그래서, 아니,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손도 들고 찬양하고, 복음성가도 또 보고. 복음성가도 부르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죠.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하는. 낯설어하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미국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도 변화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 교인들이 떠날 때는요, 그냥 말없이 떠났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말이 많죠. 꼭 찾아와. 선키스트 오넥 들고. 아, 저기 그거요? 박스에 얘들을 보게 되면 두 개의 병 들어있었잖아요. 예, 8종 세트 그거요. 예, 그거. 예. 그래서 어떤 성도님 우리 집에 온다 그럴 때 손에 뭐 들고 있나를 봐요. 그러면 선키스트면 그거. 선키스트 오넥 들고 오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거 딱 들고 놓고 들고 와서 이제 놓고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예배에 힘듭니다. 적응하기 힘듭니다. 예,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장기 금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마음도 떠 있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네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니까. 그렇죠. 그렇게 목숨 걸고 장기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반대로 예. 진짜로 이 예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예.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떠나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때 그리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위기감도 느끼고 네.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예전처럼만 예배를 드려준다면 다시 오겠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예배 형식 때문에 예배 불편하시는 때문에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 변화를 두려워하죠. 예, 많죠. 예. 그때는 뭐 94년도였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랬죠. 굉장히 앞서가신 거네요. 예, 목사님. 예.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간절했고, 예. 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실은 실제로 18평밖에 안 됐거든요. 예. 문당이.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놀래가지고 딱 문을 열면 제가 앞에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문 닫고 도망가는 분도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큰 교회 이제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네. 오늘 비가 오니까 가까운 한번 교회. 상가교회 가볼까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문 닫고 가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작은 교회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 없이는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예. 그래서 제가 휴지를 많이 갖다 놨어요. 예. 왜냐하면 성도들이 손수건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주체를 못 하니까 예. 제가 이제 휴지를 많이 갖다 놔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중간중간에 이제 휴지를 뽑아서 눈물을 닦도록 하고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상가에 1년에 한 180명 정도 성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이 오고 막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뜻하신 대로 밀고 나가신 예배 갱신을 예, 예. 하신 것이 효과를 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 형식적으로 예배를 갱신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에 주시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예. 도리어 사탄의 장난, 예.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뭐요? 변해야 된다는 생각만 앞서고 예.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사실은 보게 되면 인위적으로 막 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예, 나중에는 열매도 없고 네. 예, 지치고 네. 예,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앞장서서 예배 갱신이라는 주제로 앞장서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예배들을 많이들 그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이제는 뭐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어떠세요?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매년 많은 분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보람을 느끼세요? 가장 큰 보람은 한국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네.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일 연합하고 하나 되기 힘든 게 교회고 네, 맞습니다. 이 교단의 벽을 깬다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만큼은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어서 네. 1만 4천여 교회가 네. 예, 이렇게 함께 순수하게 21일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아름답고 예. 또 섬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예. 제가 개척교회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하에서 뭐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늘 쓸쓸하게 예배를 드렸대요. 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덜 쓸쓸하고 외롭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해서 함께 21일 동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네. 그 쓸쓸함과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떤 찬양을 부르면 그 지하에 있는 성도들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곳곳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 네. 14,000의 교회 곳곳에서 지금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찬양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네. 이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또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쫙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일치시키고 연합하는 네. 그런 보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러시겠네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쓰시니까 가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그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화렵게 이끌어 오셨던 그 고난의 시간처럼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 너무나 많은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예. 그렇고 모두 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말할 네, 것도 네, 없고 예, 특별히 우리 의료진들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굴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터널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긴 터널이지만 이 터널의 끝을 통과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이 터널을 통과하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현일자매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네.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예. 또 몸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많은 청년들이 저 또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정말 그래요. 열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너무 힘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이고 또 다니엘 기도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니엘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게 빠졌네 하나. 네네. 이제 생각이 나네. 네. 그 다니엘 기도의 그 보람 중에 있잖아요. 네. 하나는 일치와 연합이고 예. 또 하나는 그 사랑과 섬김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은혜 받는 일에만 익숙하고 예.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마다 매 시간마다 사랑의 헌금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본부로 보내지 말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사랑의 헌금을 해서 21일 동안 모아가지고 그것을 선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자. 네. 14,000여 교회가 흘러보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하거든요. 사랑의 헌금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고 네. 현장에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서는 한 8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사랑의 헌금을. 예.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세요. 놀랄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놀래요. 예. 사랑의 헌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냐 그러면요. 40억 4,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와, 진짜. 예.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보낸 헌금이니까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 특별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네. 그 흘러보내고 예. 또 선교사님들에게 흘러보내고 또 심장병 수술하는데 이 많은 재정들을 지금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아, 엄청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액수도 놀랍고요. 우리 이정수 형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요 며칠 계속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음. 오늘 목사님과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계속 소파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저 계속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이 시간만큼 제가 완전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계속 정말 은혜로웠어요. 네. 왜냐하면 전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화산 폭발 일보 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언제라도 화산이 터질 것과 예. 같은 위기감, 공포감, 두려움, 그리고 예민함. 예, 그래서 아주 조그만의 누군가의 실수만 봐도 폭발해버리고 그렇죠. 정치를 보아도 사회 뉴스를 보아도 어떤 뉴스를 보아도 정말 다 폭발하고 싶어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진정한 이때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저 살면서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창피한 경험을 살면서 처음 해봤거든요. 정말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하셨던 그 기도, 정말 작정 기도든 금식 기도든 어떤 기도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합하여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서운 시기를 견딜 수가 없고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든 어떤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가 정말 연합해야 된다. 정말 느끼게 됐습니다. 좋은 기도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이 오령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 하나님 안에서 성대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 널리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좀 애써주시고요.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받은 은혜는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생각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그걸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큰일 났다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은 이걸 이용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도 이렇게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카드를 이렇게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내가 카드를 2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서 이런 줄 알았어요. 나는 이런 줄 알고 뭐 그래가지고 찾다가 내가 내 지갑에 잘 갖고 있으면서 내가 집어넣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찾다가 내가 다르게 이렇게 뭐 주고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가 결국은 이제 신고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또 가지고 있다 하나만 또 신고를 해도 되는데 이것저것 2개를 같이 신고를 해가지고 잃었다고. 하나를 신고하는데 이게 이 카드가 아니었다. 이 카드는 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그 카드 분실 신고해 주겠다. 그래서 그 카드 분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분실 신고했던 그건 그러면 회복해 줘라 이래도 안 된대. 한번 분실 신고한 거는 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가서.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분실 해제 신고를 오늘 했어요. 멀쩡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때문에 내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내한테 주는 말씀은 그랬어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해낸다면 더 좋은 일, 또 은혜로운 일 늘 일어날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틀리지 않고 언제나 옳으셔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이 주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을 잘 지키며 살면 돼요. 아셨죠? 오늘도 이 예배 중심, 예배의 어떤 그런 삶,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이 원칙만 잘 지키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